그날 젊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좀 함께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때만 하니까 되게 오래전 얘기 같은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뭔가 체험학습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국민학교 뒤편에 토끼를 키우고 막 화단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끼도 있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토끼도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체험학습의 전부였습니다. 봄소풍으로 가면 왜 그렇게 무덤은 가는지, 그죠? 가서 뭐 할 것도 없어요. 뭐 보는 것도 없는데 그냥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 무덤 보고 아주 지금도 그렇게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체험이라는 명분 안에서 그냥 소풍 보내고 방치했던 것이 제 대부분의 학생 시절에 있었던 그 체험학습의 어떤 개념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2달에 한 번씩은 꼭 어딜 가더라고요. 과학관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하여간 별의별 데 다 갑니다. 그래서 보면서 부럽다. 진짜 너네들이 너무 부럽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한번 보는 것보단 어떻게 보면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결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시고 키우신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실체가 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과 폭풍 같은 상황을 통해서 그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양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늘 요청하시는 건 성장하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젖먹이에서 정말 스스로 자립하고 더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원하세요. 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증거되길 원해요. 그런데 막연한 신앙,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키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방식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폭풍과 어려움 통해서 그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제 비유로 알려주셨고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등불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비록
그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고 감춰져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자라 결국 그 누구도 쉴 수 있는 큰 나무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의 역설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침노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방관하고 그냥 머무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정말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너희와 내가 함께하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너희 스스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알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넘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친밀하게, 무리들이 아니라 더 친밀하게 그들에게 세밀하게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증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 기대감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젠 제자들이 이 받은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 진짜 마음밭에 제대로 심어졌는가, 아니면 돌밭에 심어졌는가, 아니면 가시덩굴이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시간이 돌아왔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확인과 그 절차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폭풍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젠 머리로 압니다. 이게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젠 삶의 체험 현장으로 들어가 이게 진짜인가 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보는 파도는 단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파도는 모두 같은 파도가 아니라 한 번도 같은 파도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화무쌍하잖아요.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이 바다의 파도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늘 순탄하고 온전한 항해를 원하지만 늘 그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파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다를 세상이라고 늘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성경은 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시고 이젠 큰 풍랑을 마주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방식들을, 또한 믿음의 연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35절, 그가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물 때예요. 그날 저물 때라는 건 그날 저녁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그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저물 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해가 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물론 이제 저녁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쉼을 갖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저문다, 그날이 저문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일이 이제 래핑업,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다음 날을 기약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그날의 저녁이 단순히 하루의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적 관점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저녁을.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 저녁 때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새로운 사역,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출발점의 개념으로서 오늘 그날 저물 때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가가 앞으로 소개해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게 5장입니다. 5장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바다 건너편, 즉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어떤 지역이냐면 거라사인 지방이에요. 거라사인에 귀신에 들려서 평생 고통받고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즉 새로운 사역이란 건 뭐냐면 귀신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욕망과 죄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다음 챕터가 바로 마가복음 5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바로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리고 그들에게 심겨졌던 그 믿음이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스스로 진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오늘 이 폭풍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심어져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방식으로서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 주님께로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함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과 어떤 믿음의 돌파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그것을 진단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폭풍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공간의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전에 그 가교 역할로서 오늘 이 사건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36절과 3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무리를 떠났다예요. 자, 이제는 군중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밀하게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자들이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줄을 붙드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과 그 배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친밀한 가운데 다시 한번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물 위에 배에 띄우시고 배 위에 앉으셔서 설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지치신 것 같아요. 하도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얘들아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냥 그 배 그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말씀 딱 끝내시고 가자 하고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가 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라. 당시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던 여러 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고 이제 그 물결에 배가 부딪혀 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밴쿠버에 오래 사시면 배 탈 일이 있죠. 근데 우리가 배를 타면 이제 큰 배 타잖아요. 저도 빅토리아 아일랜드나 이렇게 가면 이제 큰 크루즈 같은, 물론 이제 정말 큰 크루즈는 아직 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큰 배를 탑니다. 아시겠지만 배가 클수록 어느 정도 파도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잔잔한 파도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배가 작을수록 작은 파도에도 금방 반응하죠. 이건 뭐 차 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소형차는 언덕만 넘어도 우 그러다가 이제 트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마도 이제 12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배니까 그렇게 큰 배는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큰 폭풍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요 특이점이 좀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대략 한 20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파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략 그 주위에는 2700m 되는 헬몬산에서 찬 기운이 내려오고 또한 지면에는 뜨거운 기류가 늘 충돌하고 만났던 지역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때로는 2m 이상 파도가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갈릴리 호수라고도 표현하지만 바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바닷길에 능한 사람입니다. 환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 있어요. 그만큼 예상치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풍랑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좀 자료를 찾는데 네, 멋있지 않나요? 요즘 AI가 이런 것도 잘 그려줘요. 네,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잘 그려줬는데 물살이 몰아치고 혼미백산한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결단만 하면 일이 꼬여요. 뭔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하면 뭔가 안 돼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선한 마음이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왜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해도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데 왜 자꾸 일이 안 되지? 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 뭔가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뭔가 유토피아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이 폭풍을 만나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만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평상시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테스트, 중간시험처럼, 기말고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스스로가 이것을 진단하지 못하면 잘할 수도 없고 돌파할 수도 없어요. 막연한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합니다. 자, 이미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예전에 섬에 갔을 때 그래도 나름 좀 큰 배였어요. 큰 배였어요. 한 20명, 3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그 배였는데 폭풍, 파도가 좀 치는데 이 울렁거리니까 귀 밑에도 붙이고 멀미약도 먹었는데 이게 막 쏠려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누우래요. 누웠더니 뭐 저희 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데요.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아무리 고단하셔도요. 그 자그마한 배가 이랬다 저랬다 이미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고물이란 단어입니다. 고물. 여러분, 이 배에서 고물은 배 뒤쪽에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 뒤쪽에 계셨다는 거예요. 배 뒤쪽에 어떻게 키를 잡고 있는 그 위치 쪽에서 상판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아마 그것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그대로 모신 거야. 그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 누우셨고 그 자리 그대로 주님을 모셨다가 폭풍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그대로 모셨다라는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내버려두다 방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단은 방치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무신다라는 이 단어, 주무신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출발하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잠들어 계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날 때부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마가는 정확하게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물입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세밀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씨앗이 이미 제자들에게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뒤편에 방치하고 있고 깨우지 않고 주무시게 놔뒀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뒤편에 남겨두고 방치하고 주무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주님은 구석에서 잠자고 계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마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는 정확하게 이 관점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가 제자들이 깨우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삶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 남겨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도록 방치한 삶의 결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파도는 늘 있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파도의 종류만 다르지 늘 우리 삶 가운데 파도는 일렁거려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앞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뒤편에 계시고 방치하고 주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크리오스, 주님, 메시아, 메시아이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의도적으로 디다칼로스라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더 특이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부터 주여라고 바꿔요. 그 전까지 다 선생으로 표시합니다.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마가는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저 위대한 교사, 예언자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자꾸 두렵고 그 어그러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위대한 선생과 어떤 예언자의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배 앞에서 이 교회가 수많은 세상의 파도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그러니까 마가의 모든 어떤 모든 신학적 개념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별하게 깨우며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깨움을 당하여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이 단어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깨운다라는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신약에서 이 단어는요, 죽은 자를 일으키다,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뭘 얘기하냐면 두려움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이 모든 두려움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조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지금 4장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죽은 자를 깨우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죠? 깨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누가 깨워요? 제자들이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깨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으로 지금까지 다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 신앙이 마치 그렇잖아요. 저 구석에 예수님 남겨놓고 이 교회가 저 구석에 예수님 잠자도록 방치해놓고 필요할 때 주님이 일어나셔야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치 지금 거라사지망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저 땅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방치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뭐 그러면 되지.
어떤 그냥 막연한 그림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입니다. 능력입니다. 큰 풍랑과 폭풍 속에서 비록 죽음이 눈앞에 오더라도 기억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문법적으로는 깨어마다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적미적거린 것도 아니에요. 주님 한테 벌떡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꾸짖는 거예요. 꾸짖다. 그런데 이게 되게 독특한 또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까? 그냥 바람입니까? 그냥 바람이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인격을 향하여 꾸짖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질병도, 귀신도, 천지 만물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꾸짖다라는 이 표현은요, 언제 쓰이냐면 주종 관계,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표현이에요. 그죠? 부모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부모니까요. 그죠? 전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꾸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만 잘하세요 라는 소리가 듣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종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엔 타협이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어떤 이론도 개입할 수 없어요. 신적 권위로서 피조물을 향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꾸짖자마자 바로 잠잠해집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폭풍이 불어오다 갑자기 바람이 딱 잠재워진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잔상이 남잖아요. 아닌가요? 잔상이 남아요. 어떻게 울렁거리다가 서서히 잠잠해지지 갑자기 순식간에 잠잠해지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비현실적이니까,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아마 잔상이 남았다라면 그냥 이게 순간에 일어났던 어떤 폭풍이구나라고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한순간에 즉시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혼돈케 하는 수많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 그죠? 원치 않는 만남들, 원치 않는 상처들로 우리 안에 수많은 혼돈들이 일어나요. 깨어짐들을 경험합니다. 예상이 되면 좋겠는데, 예측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요. 두려워하던 죽음의 위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일어나는 내 삶의 역사들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감정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책망은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한 책망이에요. 무서워하다라는 것은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감정이 아니라 너의 태도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주님 곁에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세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겁먹은, 비겁한, 소심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의 단어가 이 무서움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책망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정확하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예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그래, 이건 이거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거다. 아하 다 깨닫는 것처럼 꼬덕였어요. 그렇구나. 근데 실상은 믿음이 아직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책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늘 관계 가운데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내 삶에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두려움, 걱정한 근심은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내 안에 믿음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정확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3주 4주를 묵상하는 바람에 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압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40절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와 41절에 두려워하다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마가는 의도적으로요. 40절에 무서워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겁하다, 소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1절에 두려워하다는요, 크게 놀라 경외함과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확인되어져요.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요.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가고 있는 방식과 원리라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예요. 이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더 이상 파도가 아닙니다. 풍랑은 이미 잠잠해졌고 이제 제자들이 두렵게 만드는 것은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마가는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대체 누구인가? 당신은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예요. 오늘 본문에 질문형으로 마무리되고 오픈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망으로 떠나는 5장이 시작됩니다. 각종 이적과 가르침, 궁극적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이 끝날 때쯤에 십자가 앞에서, 마가복음 15장이거든요.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정말 구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믿는가?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결론짓고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폭풍과 잦은 파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배에 앞서 가셔야 되는데 뒤로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을 재우지 마십시오.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폭풍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폭풍을 주님께서 일부러 일으키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으키셨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민하신 분이에요. 그죠? 책망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에 오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말씀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셔야 돼요. 현장에서요. 파도가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적 삶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와 노력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끝내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주를 향한 진지한 믿음으로 시작하면 겨다시만한 믿음이 결국 바다를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뭘까? 하나님 나라는 샬롬이라고 말했는데 그 안식과 평화는 대체 어떤 이미지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써내려가면서 요즘 제가 이제 AI를 자주 사용하는데 AI에게 그림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제가 묘사했던 그림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나요? 절벽입니다. 아찔하죠. 근데 저 나무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둥지가 있습니다. 둥지 안에 새가 있어요. 이 새가 잠들어 있어요. 제가 이걸 그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새는 위태로운 새인가요? 안전한 새인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위태로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폭풍이 몰아치고 벼락이 떨어져도 이 나무는 워낙 뿌리가 깊어서 이 절벽을 감싸하고도 남습니다. 그 나무에서 뻗어나온 이 가지 안에 이 새가 잠들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그림이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진짜 평화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샬롬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겨다시만한 믿음일지라도 진지하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 누리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